140년 전, 그러니까 1885년 4월 5일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새 장을 연 사람들이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왔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라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4000년 동안이나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이 백성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무당들과 유교가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서 구제하고 1년 12달 돌아가면서 조상 모시느라 제사를 드리고 온갖 잡신이 지배하던 나라였지요. 사단이 지배하던 이 어둡고 캄캄한 땅에, 희망이 없던 이 땅에 드디어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로부터 선포된 예수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민족의 정신과 삶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는 성경을 저 하층민의 언어였던 한글로 번역함으로 한글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문맹인들을 깨우치기 위해 연세학당, 배제학당 등 교육의 불모제와 같은 이 땅에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민족을 깨우쳐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들을 설립하여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또 고아원과 타가수와 같은 사회복지기관들을 설립함으로 교육, 의료, 사회복지 분야는 물론 문학과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니 점차 신분 차별이 사라져갔고 사회적 약자요 무시의 대상이었던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도 신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는 바로 140년 전 부활주일 아침 이 암흑의 땅에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목숨을 걸고 들어왔던 두 선교사 언더우드와 펜젤라에 의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참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 강국이 되었고 식자들이 무시하던 한글은 세계인들이 서로 배우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세계를 휘어잡고 있으며 의료기술 역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의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부활주의를 맞으며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쳐왔고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두 선교사님의 목숨을 건 도전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에도 그와 같은 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0절은 이처럼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무덤에 찾았다가 무덤 아구를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고 또 무덤 안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지요. 5절로 7절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기독교를 반대했던 세력들은 아마 축배를 들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다시 살아나신다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 큰 낙심과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신변의 위협을 느껴 골방에 은밀히 숨어 있거나 이제는 다 끝났다며 갈릴리로 엠마오 이전에 하던 삶의 자리로 풀풀이 흩어졌습니다. 여인들마저도 시류에 빠져 심지어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무덤을 찾았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무덤 속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어둡고 침울하고 슬픔의 시간을 보내던 이들에게는 기쁨과 감격,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은 승리의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승리를 선언하신 예수님의 외침을 알아듣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승리를 선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5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의 죽음은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은 의기양양한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내가 승리했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승리의 선언이 허풍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죽음이 죄가 생명을 가둘 수 없고 죽음과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어찌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죽음이 그를 삼킨 듯 했지만 3일 만에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무덤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토해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사망이 잠시 저와 여러분을 덮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 진리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진리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역사는 진리와 거짓의 싸움, 진리와 비진리의 투쟁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다면 이는 거짓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진리가 거짓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진리가 의미가 없겠지요. 세상은 거짓과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진리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거짓은 설 자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따라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참 생명이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거짓과 악한 자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진리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증오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5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붙잡아다 고문하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한다면 미움이 사랑을 이기고 시기와 질투가 사랑을 무찌르고 승리한 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미움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승리의 아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을 승리의 아침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거짓에 대한 승리요 증오와 미움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과 악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증오와 미움도 절대로 사랑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진리의 길을 걸으며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이른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승리의 아침에 참 승리를 가져오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